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7쪽.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6월을 살았습니다. 7월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 끈질긴 이스라엘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단적으로 증언하는 현실이며 역사이며 또 과정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때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종말의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될 것,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자각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힘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세기에 사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고레스가 주전 538년, 539년에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성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과 예언을 이사야는 말씀을 통하여서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50년에서 160년 후의 일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하나님 눈앞에서 목도한 것,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이러한 일들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당연히 묻히고 잊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다리오 왕에게 그리고 고레스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전해주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믿고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포로에서 해방, 이스라엘의 귀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는 의식이 있는지, 혹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부르심받은 일꾼이다, 청직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지, 만약에 그러한 의식과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러 모으셨는가? 택하여 불러 모으셨다. 야곱아, 이렇게 말하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현실화, 실현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요셉을 거쳐서 모세를 통해서 영광의 진군이 일어나는 그날에 장정만 60만이 되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 같은 존재라도 얼마든지 크게 번성케 하셔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쓰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명자요, 또 스스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종입니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겸손해지고, 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 모든 것을 주인 뜻에 맡기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종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의식은 굴종의 모습이 아니라 자유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교훈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본을 보이시기를,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다, 나는 종이 되겠다. 죄인을 위하여 스스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고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우리가 종의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이 종의 의식을 상실하고 마치 자신들이 주인 된 것처럼 아나무인격으로 함부로 방종하며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고람대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교회가 부흥했다 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타락하는 것을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만유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픔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에 매여서 영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생의 그 쓸데없는 것들에 목말라 하는 모습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움이나 놀라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사랑이 우리를 품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데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 약속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일깨워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되신다라는 사실을 이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놀랄 필요가 없다. 북핵이 날마다 개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러가 동맹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인 그 어떤 세력에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영화를 자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벨사살의 그 놀람, 공포, 두려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벨사살은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이름 모를 신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때 이미 그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를 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바가 되었다. 부족하다. 그래서 그날 밤에 다리오의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의 강성한 나라들이라고 하는 그 강성함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딧불보다 못한 것이고 초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담력을 잃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온 세계 천하 만민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모든 세력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11절에 보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내 육신을 좀먹고 병들게 하는 그 병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활을 어렵게 하던 이웃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조국을 어렵게 하는 그 모든 세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망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어디 있지?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야, 그렇게 힘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형편없구나.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권능의 주님이시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매 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은 소망의 가정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영광의 공동체가 될 것이며 이 나라 이 민족은 장성하고 번성하게 되며 온 세계는 하나님의 평강을 되찾게 됩니다. 모든 무릎이 만유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므로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아멘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여기에 모든 것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아니요 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분이 스위스에 유학을 갔습니다. 스위스는 독일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하고 이태리어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 교수님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긍휼히 여겨서 매일 자기 집에 불러다가 가르치면서 논문을 교정시키면서 첨언을 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이 학위를 받게 됩니다. 지도교수가 도와주니까 너무 일이 쉽게 풀리게 됩니다. 또한 아들이 걱정합니다.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부자 아버지가 아들아 뭘 걱정하냐 내가 도와줄게 하면 그 아들의 사업은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것은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방법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하나님이 일해 주실 때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안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익숙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서 점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힘있게 여러 차례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믿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며 약속하시며 이끄시며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능력을 대해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권속들 그 머리 위에 그 앞길 만남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생업 위에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